아멘.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다. 자, 병에 걸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각과 영적 해석관을 가져라. 네. 자,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음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례식에, 다른 어떤 자리보다 장례식에 가는 걸 권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많이 가는데 주님은 장례식장에 꼭 가라고 하십니다.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슬프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이 죽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사실보다는 해석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인생을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잠자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자기의 성공과 노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여겨요. 빼앗긴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죽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단잠을 자고 일어나 보셨나요? 얼마나 상쾌하고 힘이 넘칩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단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줍니다.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겠지만 깨어나게 하는,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깨어나게 하는 단잠. 성경은, 주님은 죽음을 단잠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장, 이 부활장에서도 11장 전반부에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시각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어떤 시각과 어떤 해석으로 바라봅니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을 깨고. 깨어짐이 없이. 그냥 알 속에 있으면 되게 포근할 것 같잖아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깨어짐이 없이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애벌레가 옛 옷을 벗어버릴 때 나비가 되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비가 되려면 그 무거운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요. 애벌레 무거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귀엽게 보일 수는 있지만 작은 문제 하나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면 날아가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 때의 사고와 시각은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나비가 되었을 때는 아주 사소한 거죠.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적 사건들을 계속 배웠습니다. 자, 다 고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그걸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깨닫도록 하나하나 사건들 속에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신음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에로케고르는 다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대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다 여러분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날 죽었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쳤지만 질병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과 역경,
피해갈 수 없죠. 이 죽음의 길 피해갈 수 없어요. 시련 못 피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즐겨야 돼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문제인 거예요. 죽음은 크리스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심판을 피해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다시 깨어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 죽는 건 다 죽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깨어나요. 예수 믿어도 깨어나고. 근데 한 사람은 죽음으로 다시 깨어나요.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깨어납니다. 거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요. 거기를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자,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좀 깨달아야 할까요? 자, 12월의 마지막.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할 일을 다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암울함이 가득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은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네요. 어둡다는 것은 빛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죽는 것이 단잠이라 그랬잖아요. 단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단잠을 자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단잠을 자야 될 때예요. 그래야 새벽에 새해에 새 힘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잠이 좋은 건 과거의 것을 뒤로 한 채 힘있게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단잠을 자고 일어나야 그 사람에게 새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잠을 잔 사람에게만 새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무거운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희망을 품어야 될 때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슬퍼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했어요. 깨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는 새해 깨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거, 십자가와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새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 주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과 만나라.
사람들은 질병, 죽음, 고난, 역경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싹. 죄의 대가로 우리의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정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거는 안 죽어요. 가난하고 어렵죠.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안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불신, 원망, 불평, 불신앙, 의심 이런 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를 만나면 다 물거품이 돼요. 이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겸손한 회개가 여러분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줄 거예요. 자, 지금 죽은 지 4일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죽은 지 4일 지나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알아요? 3일장 치르죠? 사람이 죽으면 3일을 넘기면 부패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3일 안에 빨리 끝내야 돼서 그런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성경에는 4일을 얘기하잖아요.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죽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주님이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죽음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죽음을 보여줘야 돼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게 하고 그 죽음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아무도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살아나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고 막 아끼고 하지만 진짜 살아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써요. 살아나게 하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병 들어왔으면 살아나는 약을 치료해 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살리는 약을 써야죠.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듯이 아무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말씀. 자, 이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나사로가 썩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썩은 시체가 말씀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언제요? 말씀과 만났을 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상황은 더 나빠져 가요. 더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말씀과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대원되어졌을 때, 말씀이 뼈에 부딪힐 때, 말씀이 이 뼈 저 뼈가 막 살아서 붙습니다. 살이 붙어요.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겨우 병든 사람 살려내는 능력이 아니라 강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만나게.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비전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전 시체, 만남 후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 통곡을 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비통함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눈물이 달라졌어요. 뭘로요?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지만 질이 달라요. 질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옛 시각과 옛 사람의 시각 속에서 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실 말씀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창고에 막 국의 영화를 쌓아놨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오늘 밤 네 목숨 걷어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냐? 헛수고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헛수고에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일하걸랑 먹으려걸랑 일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노동의 수고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에 인생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일하는지 그 목표를,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영적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슬픔과 고독뿐이 안 남습니다. 슬퍼 보시고 고독해 보셨잖아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우리 환희와 기쁨의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죽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과 만나게 하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을 때는 의사 말 잘 듣는데 어설프게 아프면요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의사가 웃어요. 정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그냥 주님이 완전히 치료하도록 냅둬야 돼요. 자꾸 자기가 중간에 나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가 막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무덤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만나니까 그 무덤에 환희가 넘칩니다. 초상집에 갑자기 무슨 집이 됐어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도 많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맞추십시오. 채널을 맞춰야 돼요.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옥토에 뿌려진 곳에는 100배의 열매가 있네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죽은 지 나으리고 지금 이거 되겠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지.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도 처음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아플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연말에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습니까? 죽은 시체죠. 사랑이 빠지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슬프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이 처자 두 명이 슬퍼서 울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두 여인이 똑같이.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생을 잘 못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병들고 공부는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고 기술은 좋은데 인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다릅니다. 옛날 엄마들은 그냥 대학도 못 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허리 굽어져가지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해도 5명, 7명, 10명 애기 낳고 먹지도 못하면서도 애들 다 키웁니다. 무슨 힘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요. 지금은요, 어떻게 키우는 방법 다 알아요.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이런저런 방법 다 있지만 이 자식 낳고 키우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이 가족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다 있어요. 돈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약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 근데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게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오래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은 항상 혼자라 그랬는데 맞는 것 같다. 아플 때마다 그걸 느껴요. 부인이 돕고 애들이 옆에 있어도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딱 마음에 또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죠? 하나님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뭐가 여기 들어왔을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 있었겠죠. 네? 아프고 힘들 때 참 가족들이 원망스럽잖아요, 다. 그렇죠? 네? 부인들 아플 때 누구 막 원망해요? 네? 남편이 옆에서 막 시중 들어도 막 짜증만 내. 그렇죠?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이 딱 생각나면요, 아프고 힘들어도 짜증이 안 나요. 이상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참 사랑이 이게 안에 생겨나니까. 네? 여러분, 사랑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찾아가게 되고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해야.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사랑입니다. 이 연말에는요,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어요. 이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선물 받는다고 우리가 선물 주고 그럴 텐데, 선물 받는다고 좀 채워지긴 하는데 이게 이 가슴까지 채워지기는 어려워요. 네? 이게 섭섭해 할 필요는 없어요. 부인이 못 채워주고 남편이 못 채워줘요. 아무리 막 넘치게 사랑을 해준다 그래도 안 돼, 이게. 여기는 하나님 자리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들어갈 때만 해결됩니다. 사랑이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늘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써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0원 한 장도 아까운 거예요. 네? 사랑할 때는 아깝지 않아요. 네?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만큼.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항상 주님이 오면 주님 말씀 앞에 앉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때 이 새해가 되는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연말이나 새해 초반은 정말 정리가 잘 되고 새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항상 예수님이 언제든지 와서 쉬도록 그 방을 준비해 놓고 잠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살았어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의 방을 주님께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어쩔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살짝 불러다 쓰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이 마음에서 마음껏 하나님 활동하시라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사랑이 필요해요. 슬플수록 더 사랑이 요구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땅에서는 특히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하십시오. 네, 가족 간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시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연말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담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